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네,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큐티 에스더 본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큐티 본문인데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더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에스더는 이제 포로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포로기로 끌려가서 여러 각국에 퍼져 생활하면서 이제 디아스포라, 난민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에스더도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난민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바사라는 제국, 페르시아라고도 알려져 있는 바사 제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제 조금 더 이제 보면은 그 바사라는 그 나라에 수산 그 도시의 이제 수도가 있었는데, 수도 이름이 수산성이에요. 수산성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 이제 어린 이제 딸이 아니라 어린 이제 여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바로 그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삼촌의 모르드게의 손에 의하여서 함께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에스더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 당시 바사의 2대 왕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통치한 3년 정도 됐을 때 아주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냐면 6개월 정도가 지속이 되었대요. 그 나라가 엄청나게 강대한 국가였고 127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국가였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막대한 권력과 그런 어떤 부와 물질을 가진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면서 놀고 이렇게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즈음이 되어서 이제 백성들도 초청하고 관리들도 초청해서 마지막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이제 왕이 술을 만취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그 잔치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졌어요. 자기 아내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는데, 우리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자신의 아내의 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 잔치로 부릅니다.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것, 미인을 얻는 것은 굉장한 어떠한 부와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뛰어난 어떠한 정치적인 힘, 자신의 어떠한 업적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녀를 이제 왕비를 불러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왕비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왕비는 자기가 그런 잔치에 모인 사람들, 특별히 술 취한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는 것이 싫어서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것 때문에 아주 화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주변 관리들에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제 관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만약에 가볍게 넘긴다면 이 바사 제국 전체에 있어서 이 사건이 소문이 나서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남편의 권위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주 엄격하게 다스려서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왕비를 폐위시킬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아 좋다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지금 그 왕비가 폐위가 되게 돼요. 사실 되게 조금 너무 뭐랄까 이 사건만 보아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어떠한 성격이나 성품이 조금 이렇게 인자하거나 정말 현명하거나 신중하거나 그렇지 않고 아주 어떠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아주 좀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제 왕비가 폐위가 됐으니까 더 예쁜 더 아리따운 그런 왕비를 뽑아보자 해서 왕비 뽑기 경연대회가 펼쳐져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큰 제국에서 모든 예쁜 여자를 다 불러 모아라. 모든 아름다운 처녀를 다 이 수산궁으로 불러 모아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예쁜 한 사람을 왕비로 채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회가 일어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에스더의 용모가 아름다워서 에스더도 이 경연대회에 착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빠르게 말하자면 에스더가 결국에 최종 1위를 해서 왕비가 되게 되었어요. 네, 왕비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어떤 신하를 아주 총리의 자리에 높이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를 총리의 자리에 높입니다. 그 총리의 자리는 2인자의 자리였어요. 왕 대신 왕을 다음하여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입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 그렇게 왕의 선택을 받고 또 왕이 어떤 명령을 했냐면 모든 이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은 하만을 볼 때마다 무릎 꿇고 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원초적인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만을 보면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아까 말했던 에스더의 그런 삼촌 에스더를 키워줬던 양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는 그 하만을 보고도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절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절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하만이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나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무릎을 꿇는데 왜 저 사람은 꿋꿋이 고개를 세우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않느냐 하면서 기분 나빠해요. 자, 그래서 주변에서 그 모르드게에게 권면을 해요. 야, 너 이러면 찍혀. 너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그냥 신용이라도 해.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딱 하나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만 말하자면 유대인과 그 하만의 어떤 그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성경 에스더에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아각이 누구냐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왕의 이름이 아각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의 대표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의 자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초대 이스라엘 사울 왕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 여호와가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실까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출애굽기의 과정을 다시 보면은 출애굽기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진영이 크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이 200만 명이 되는 진영이 광야를 지나는데 엄청나게 긴 행렬의 진단이잖아요. 그 행렬의 뒤에는 조금 이제 아프고 어린 아이가 있다던가 노인이 있다던가 그 행렬을 조금 따라가기 어려운 좀 뒤쫓아가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이 얼마나 얍삽했냐면 그렇게 행렬이 뒤쳐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족속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반역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특별히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공격할 정도로 아주 우리말로 야비하고 아주 좀 못된 그런 민족이어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게 명령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후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굉장히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과 유대인인 모르드게,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러한 어떠한 배경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그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자, 아무튼 다시 이것 때문에 하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저 모르드게를 내가 벌을 줘야겠다 하는데, 이 기분이 풀리지가 않아서 이 유대인 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족 유대인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겠다. 유대인이라는 사람을 전부 다 이 바사 제국에서,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씨가 마르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한 가지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왕의 제국 가운데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속을 가만히 냅두면 왕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족속을 멸하시옵소서 라고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냥 한 민족을 완전히 그 나라 제국에서 전체를 그냥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왕이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저에게 있는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약 오늘날의 그런 가치로 환산하면은 333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사실. 너무나 거대한 양이라서. 은 333톤을 드릴 테니 내가 말하는 그 족속을 이 제국에서 완전히 없애주세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조서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받을 이득만 생각하고 그 하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반지를 주고 왕의 조서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어떠한 이제 계략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 날에 하루 동안에 그 유대인 족속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발행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어떤 원한이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내 이웃이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어떤 종족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웃인데 이웃을 죽인다고 하는 게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만이 아주 간교한 계략을 했는데 그 하루 동안에 유대인을 완전히 죽일 수 있고 마음대로 그 유대인을 죽여서 그 재산을 마음대로 탈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법을 제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법으로 인해서 이제 온 바사 제국이 완전히 이제 소란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온 나라가 어지럽고 유대인은 이제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 우리는 죽게 되었다, 아주 슬퍼하고 있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왕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잔치를 벌이면서 한가하게 연애를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정말 제대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야욕에만 눈이 멀어서 전혀 돌보지도 않고 반인륜적인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 이제 슬퍼하게 됩니다. 슬퍼해서 이제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죄를 자기 몸에 뿌리고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구약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겠다 하면은 그 심판에 대한 어떠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조서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도 똑같이 해요. 똑같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이제 왕궁 궁궐 앞으로 들어갑니다. 궁궐 앞에 가서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에스더는 아직까지 몰랐나 봐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고 신하 내시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 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다 설명해줘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유대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러한 조서를 내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온 제국의 유대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너가 왕비니까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한번 요청해라.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거절했어요. 왕이시여, 아무리 내가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허락하지 않는 한 왕 앞에 나아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아주 그 아하수에로가 엄격하게 다스렸는데 왕이 불러내지 않은 사람이 왕 앞으로 나아오기만 해도 죽임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 나아온 사람이 어떠한 요청을 했는데 그 왕이 허락을 해서 금지팡이를 내밀면 그것은 이제 살려준다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동안에 왕이 나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스더가 두려워하여서 그것을 거절하는데 다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입니다.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 모르드게가 다시 이제 에스더를 설득하는 것이죠. 너 혼자만 살겠다고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너는 망하게 될 거야. 너가 그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제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자, 이 설득의 끝에 에스더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에스더가 다시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에스더는 이제 결단하면서 이제 온 유대인을 다 모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로만 보면은 사실 정말 그 어떠한 에스더의 마음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아까 말했듯이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비가 된 그 이유도 자기 앞에 있었던 그 왕비, 먼저 있었던 와스디라는 그런 왕비가 왕의 말을 딱 한 번 어겨서 폐위가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아니까 에스더는 수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고민 끝에, 기도 끝에 에스더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러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시대 속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 에스더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냥 자신이 가진 어떤 권리, 자신이 가진 어떠한 특권들, 자신이 가진 왕비라고 하는 지위를 누리면서 그냥 어떠한 민족적인 어려움과 상관없이 자식이 혼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부담이 있었던 거죠. 끊임없이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받은 특권 안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앞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결국 그녀는 목숨을 내놓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간략하게만 말씀하자면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초청하는 그런 잔치를 2번 열고, 2번째 잔치에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이 모든 유대인 진멸의 계획을 세운 하만을 이제 고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만이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죽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에스더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에스더의 이 메시지가 너무나 사실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 메시지라서,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있는 메시지라서 이 스토리로 보면은 사실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거대하잖아요. 일단 민족의 진멸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위기,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너무나 그런 국가가 망한 상태, 또 왕비라고 하는 그러한 특수한 직위, 그 모든 에스더서의 어떠한 내용을 다 종합해 볼 때 에스더에서의 교훈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조금 와닿기가 조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거리감이 느껴져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한 가지 이제 교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시고 제자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방식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곧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떠한 시대 속의 사명이 무엇일까? 사실 너무나 어려운 주제죠.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거대한 그런 주제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모든 것들, 건강이면 건강, 지식이면 지식, 재능이면 재능, 운동신경이면 운동신경, 어떤 물질적인 것이면 물질적인 축복, 또는 어떠한 달란트,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들, 나의 어떤 직장들, 나의 어떤 환경들,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나의 바운더리,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의 이 자리로 부르셨는데, 나를 지금의 이러한 직무로 부르셨는데, 나를 지금의 이 전공으로 부르셨는데, 나를 지금의 이 대학교, 대학원, 나를 지금의 이러한 직장의 환경으로 부르셨는데,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정에서,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내가 우리 직장에서, 내가 우리 이런 전공 안에서, 내가 이러한 직무 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영역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한번 기억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게 주신 것들이 그냥 내 노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얻어낸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나의 공로의식은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고민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적용을 해도 이것도 사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저에게도 너무나 거대한 주제라서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본 주제는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환영이 조금 비슷하죠. 나라가 망한 상황 동일합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상황 동일해요. 일제강점기 국권이 이제 침탈되고 많은 이제 한국인들, 자료를 살펴보면 그 당시에 약 300만 명 정도가 디아스포라 난민으로 흩어져서 그 주변 나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간략하게만 살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자, 다시 100년 전이라고 해봅시다. 약 150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은 이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은 이 나라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한국인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일본의 침략이 시작이 되었고 1910년에 이제 완전히 한일 합병이 되어서 이제 나라의 그 대한제국의 모든 주권이 다 일본 통감부로 넘어가게 되는, 자, 그러한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35년 동안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제 시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한국인들을 이제 깨우는데 그들에게 단순히 복음적인 내용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딱 복음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냥 딱 성경의 내용,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들에게 시대 속의 사명을 깨우치도록 그 말씀까지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나라가 망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러한 책임감까지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초기 선교사님들의 복음 전도로 받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런 한국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와 고민을 한 결과, 지금의 이 나라를 민족운동을 해서 독립을 하게 하는 것이 곧 이 나라를 향한 사명이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겠다 해서 그들의 신앙을 곧 민족운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런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살펴볼 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 안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도 한 번쯤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교회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이 세상 전체에도 해당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상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주권, 그런 능력을 세상 정부에 맡기셨어요. 세상 정부에 일임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 아래에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런 권위자의 통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떠한 영역들, 이 세상의 정치적인 영역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세상 정부의 영역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대적하고 반역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반역한다고 할 때 교회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바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PPT에 안 들어가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살펴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칼빈의 신앙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자신의 책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칼빈은 하나님은 국가의 지도자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정치적 삶을 통치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복종해야 합니다. 칼빈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기에도 정복자인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것은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초점은 비록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위정자와 국가가 평화를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의 평화도 지켜진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국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상의 국가의 통치자라 할더라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들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나라의 평화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은 비록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그 유대인 민족들의 어떤 종교적인 영역, 신앙의 영역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허락했어요. 그냥 방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평화를 구해라. 지금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 아래에, 바벨론의 어떠한 통치 아래에 머무르게 하셨으니까 바벨론의 평화를 구하면서 너희의 평화를 구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국가의 정부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명령과 법을 내린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순응하지 말라라는 거죠. 국가의 정부가 예배를 하지 말아라. 더 이상 교회는 예배드리지 말아라. 더 이상 교회는 어떠한 종교의 자유가 없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그냥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무력 시위를 해야 된다, 암살을 해야 된다, 테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면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어떠한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고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조금 정치적인 이슈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나누기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즌 가운데 정말 사실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 선거를 위하여서도 정말 깊이 한번 고민하고 정말 잘
기도하면서 선거를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충분히 내야 한다라는 것을 한번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일제강점기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가르침 아래 두 명의 인물만 생각해 볼 때에 먼저 김규식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거지였어요. 고아였습니다. 고아. 이제 아버지는 유배를 가셨고 어머니가 죽으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였는데, 그 당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길거리에 있는 김규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다 아시죠? 연세대학교를 세운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김규식을 데리고 와서 병간호하고 먹을 것을 주면서 키웁니다. 자,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런 학교에서 자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이제 영어를 배워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비서로 활동했어요. 자, 그리고 7년 동안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나중에는 이런 세문안교회 장로, 경신학교 교감, YMCA는 기독교 민족운동하는 단체였어요. 그런 기독교 단체의 총무 등 기독교 지도자 및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구원받은 것에 멈추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고아였는데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명만 더 살펴보면, 안창호라는 분도 언더우드 학교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학당에서 3년간 공부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접했어요. 복음 전파에 열심히 아주 강해서서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인사회 회장으로 이제 세워지고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신민회를 결성하고 흥사단을 설립하고 민족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창호라는 분은 이제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대 속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에스더는 자신이 가진 어떤 자신의 직위, 자신의 자리, 자신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일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 속의 어려움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에스더의 그러한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대 속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함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감내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이 이 시대 가운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밟히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가는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 부서를 위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 가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나의 직종과 나의 모든 공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실 수 있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에스더의 결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그냥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 혼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일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향한 그것을 위하여서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 나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구원받은 은혜가 그냥 단순히 내 마음